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십자가 사건과 함께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리이며 핵심적인 교리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복음 기쁜 소식. 그런데 이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요, 우리 자신의 부활과도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활이란 말은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다, 이런 의미입니다.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되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부활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구약부터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돌아가신 후에 무덤에 장사진이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은 예수님의 부활은 죽은 자의 부활이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첫 열매란 말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인 것은 이제부터는 계속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부활도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또 그것은 성도들의 부활을 보증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첫 열매란 말이.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믿은 죽은 성도들도 다시 부활하게 된다. 이건 농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진리로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또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죽음이, 성도에게는 죽음이 모든 것이 끝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육체가 부활할 때까지 잠시 잠을 자는 것뿐이다 라고 말하겠어요. 우리의 죽음은 잠자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오실 때 마지막 때에 주의 오심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이렇게 울린 다음에 모든 죽었던 육체가 다시 살아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썩지 않은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농담으로 여깁니다. 이성에 맞지 않기, 인간의 이성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우습게 여겨요. 그러나 성경은 진리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에 예수를 믿다가 죽은 성도들, 잠자는 자들이 먼저 무덤 속에서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후에 살아있던 성도들은 호련히 다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구름 속으로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휴거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휴거라는 환상 많이 봤잖아요. 저도 봤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휴거 환상을 경험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 몸의 부활을 믿는 것을 바로 부활신앙이라고, 내가 다시 죽어도 산다는 것을 믿는 것,
부활신앙. 예수님이 아니고 당연한 거고, 나도 죽으면 다시 살아난다, 이걸 믿는 것을 부활신앙이로.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도 죽으면 다시 산다. 예, 이것은 정확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너무나 중요하기에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믿는데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 몸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만큼 부활신앙은 구원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진짜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정말 힘든 이 세상 자녀로서 명예를 지켜내기를 원하신다면, 능력 있는, 영적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이 부활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믿고 마지막 날 내 몸이 부활할 것을 믿는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면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본문 구약시대에 부활신앙을 확실하게 가진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을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 19절 말씀.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런 약속을 받은 자들의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드렸답니다. 배짱이 있는 분이에요. 이분은 100세에 얻은 아들 얼마나 귀합니까? 버릴 수 없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제물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다시 부활을 살리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히브리서가 이렇게 보증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들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부활 신앙을 가졌다고 히브리서가 그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나도 죽으면 다시 산다, 이것을 믿느냐, 이 질문이에요.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주님을 모른다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일 죽어도 좋으니 오늘 전도하다 죽겠다. 그래서 전승에 가면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 빼고 11명의 제자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임을 당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 다 이렇게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 왔습니다. 세워진 후에도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면은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부활이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것이에요. 아시는 대로 지금도 인도 북부에는 대한민국 젊은 선교사들이 아직도 지금도 순교하고 있습니다. 사실이에요. 우리는 미국이란 이 나라에서 참 호강하면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요, 이 지구촌에 인도의 북부 지역인 대한민국의 젊은 선교사들이 목숨을 걸고 정말로 복음을 전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사실이에요. 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힘은요, 부활하는 것을 믿는 부활신앙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존귀하게만 할 수 있도록 나는 뭐든지 하겠다 그랬어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높일 수만 있다면 나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망해도 좋고 흥해도 좋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유는 그는 부활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분명한 확신 때문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진리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다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그렇게 정말 살다 갔습니다. 부활신앙을 갖게 되면 참 이 세상 악하고 음란하잖아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줍니다. 이 부활신앙으로 살 때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사는 모습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섞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일 이 세상을 내가 떠난다 하더라도 두려움이 없는 것은 부활신앙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이 거의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삽니다. 그들의 기준은 돈입니다. 아시죠?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돈이에요. 돈이 그들의 삶의 기준입니다. 만몬이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세상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면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까?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부활신앙을 갖게 되면은 다음 세상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 자신의 부활을 믿는 이것을 부활신앙인데, 이 신앙을 가지게 되면 다음 세상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게 되므로 지금 내일 죽는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죽어도 산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죽어도 우리 영혼은 영원한 삶에 들어간다는 그런 의미예요. 마지막 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죽었던 육체가 부활하여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게 된다는 말이에요.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결코 마지막이 아니며 죽음이 절대로 불행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계실 때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냈습니다.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으며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시체가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려주셨고, 신이 직접 자신이 사흘 만에 죽음에서 부활을 하셨어요. 아시는 대로 우리는 이 지구촌에 숱한 죽음의 위험 속에서 오늘도 살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명이요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또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생명을 잃어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지구촌에 두 나라가 전쟁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미국에 살다 보니까 그쪽 살기는 정말 지옥과 같은 것이에요. 가정이 많이 깨지고 어린아이가 죽어가고 노인이 죽어가고 민간인이 죽어가고. 여러분, 가정이 깨지면 그 트라우마는 어린아이들한테 평생 정신질환에 해달리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렇게 이 세상 사람들은 참 예기치 못한 일도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쓰러집니다. 젊은 사람인데 혈관이 막혀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대. 우리 주위에 너무 자주 듣는 얘기 아닙니까? 참 잘 나간 사람인데 한참 때인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가셨다는 얘기 듣잖아요. 또 어디서 혹시나 우리 몸이 안 좋으면 혹시 내 몸에 마음이 있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그러나 부활 신앙을 갖게 되면 이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 앞에서도 담대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유는
다음 세상에 대한 불명한 소망을 가지고 있고 또 앞으로 우리가 부활할 것이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러셀 코넬이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북군의 지휘관으로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후퇴를 하다가 자신의 지휘도를 버리고 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미국 군인으로서 수치거든요. 수치를 정말로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 부하 중에 닝이라는 소년이 적진에 들어가서 그 칼을 찾아오다가 총에 맞았습니다. 칼을 가지고 천막에 들어와서 쓰러진 그 소년을 보고 코넬 대령이 말했습니다. 왜 그런 일을 했느냐? 목숨이 아깝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 죽을 줄 알지 못했느냐?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나는 죽어도 살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 죽었어요. 젊은 병사가. 이 소년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데 코넬은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믿게 되었어요. 그 후로 신학을 공부하고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서 세운 것이 바로 고든 코넬, 그 유명한 신학교가 된 것입니다. 소년 병사들이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었던 것은 죽으면 다시 산다는 이 부활신앙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에요. 예수 믿고 부활과 생명을 자신의 것으로 소유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분명한 차이는 죽음 앞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은요, 다음 세상에 대한 분명한 소망과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기에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그가 지성인이고 권력자이고 돈 많고 체나 상사할지라도 다음 세상에 대한 확신이 없고 부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벌벌벌 떨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국인들의 장례식장에 가보셨죠? 참 재밌습니다.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의 장례식장에는요, 세상이 끝난 것처럼 웁니다. 엉엉 그들은 감정이 풍부해서 한번 울면요, 그냥 뚝뚝뚝 눈물이 떨어지면서 울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의 장례식을 가면은 이거 참 기가 막혀요. 파티합니다. 깔깔깔 웃고 막 이렇게 즐겁게 마시면서. 할렐루야.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지고 죽음을 이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나는 죽으면 다시 삽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어요. 두 번째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결국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게 된다, 이 뜻입니다. 이걸 지금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다시 연이어서 권면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는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자. 우리에게 부활이 있으니까 이 땅의 삶 어려워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자, 이 말을 권면하는 것이에요. 세상이 힘들어도 죽은 다음에는 부활,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소망으로 어려움과 고난, 슬픔을 이겨나가며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자, 이렇게 권면합니다. 부활을 기다리면서 어떤 형편 속에서 흔들리지 말고 견고한 삶을 살아가자. 우리는 이미 이겨놓고 싸운다.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서 가는 인생인데 어려움 정도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조니 에릭슨은 사람이 사고를 당해서 목 아래에 전신마비가 왔습니다. 그는 목까지만 움직일 수 있어요. 그 다음부터 움직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자살을 수없이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의 신앙의 도움으로 십자가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자기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주님을 만나고 나니 갑자기 의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목하고 입밖에 없어요. 귀 이런 거 없어요. 이 밑으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도전을 시작했어요. 입으로 그림을 그려냈습니다. 그리고 전시회까지 열었습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을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에게 묻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러니까 이 목만 움직이는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밑으로는 아무것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나는 미래에 소망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몸이 하늘에서 영화롭게 된다고 말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죽는 그때는 부활의 몸을 입고 내 발로 춤을 출 때입니다. 나의 손가락은 움직이지 못하고 근육도 쇠약해지고 무릎은 비틀리고 어깨하려는 아무런 감각이 없는 내가 그때는 가볍게 뛰며 밝게 살며 새로운 부활의 몸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 부활신앙이 그에게 입으로 그림을 그리게 했고 선한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살아냈다면 오늘 우리는 얼마든지 살아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면 우리는 부활신앙은 이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부활신앙이 그의 고통스러운 삶을 소망으로 바꿔버리고 말았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부딪혀도 진짜로 여러분 안에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만 있다면, 진짜로 부활에 대한 신앙과 소망만 있다면 어떤 상황도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이 땅을 살 때에 산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어떤 형편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우리는 분명히 죽으면 다시 살아납니다. 죽음이 나를 어쩌지 못해요. 죽으면 부활해서 더 나은 세상으로 갑니다. 이 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잠시 낙심하고 잠시 좌절할 수는 있겠지만 잠깐일 뿐 결국에 나는 이 시련과 어려움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으로 다음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는 즐거워하는 삶입니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는 삶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결코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모진 바람과 폭풍우를 만날 때에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예. 부활신앙을 가지면 이 세상을 이깁니다. 그동안 습관적으로 지은 죄도 끊어낼 수 있습니다. 마귀도 이깁니다. 어떤 어려움과 역경과 절망적인 상황도 이깁니다. 이 부활신앙이 나의 삶의 동력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첫 번째, 부활신앙을 갖게 되면 다음 세상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므로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예. 두 번째는 어떤 형편에도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내가 부활신앙을 갖게 되면 이제 남은 인생 주님의 일에 힘쓰며 살게 됩니다. 고린도 15장 58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니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이 수고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요, 힘을 다 소진할 정도로 지치도록 일하는 것. 하나님이 쓰신 단어입니다. 언어에 보면은 지칠 때까지 지나치게 일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신 것이에요. 바울 사도가
우리가 결국에는 부활하며 승리할 것이기에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WEC 선교회를 설립한 스터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날 위해 돌아가셨다면 전자 이것을 내가 믿는다면 내가 못할 일이 무엇인가 말했습니다. 내가 하는 어떤 헌신도 하나님 앞에서는 희생이 아니다라고 그러면서 이 선교회를 조직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면드립니다. 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 보좌를 기꺼이 버리시고 낮고 천한 말구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죄값 그것을 지옥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나 대신 다 받으셨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나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또 내 안에 와 계셔요. 이 땅에 살면서 나를 도와주시려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다면은 정말로 이것을 여러분이 안다면은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어떤 헌신도 희생이 아닌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마땅히 은혜에 감사해서 해야 될 일인 것이에요. 주님은 하나님의 일에 자신 전적으로 헌신하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바치셨거든요. 그래서 이 지구촌의 믿음의 사람들 역시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전적으로 자신을 헌신했습니다. 그들은 결코 잠시 머무는 이 나그네 인생길 헛되이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이 기뻐하신 일에 자신의 전부를 바쳤습니다. 자신의 귀한 인생과 자신의 자원을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내 자신에게. 우리를 위해 가장 귀한 생명까지 주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를 나는 진짜로 알고 있는가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주님은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겠어요? 주님밖에 없거든요. 누가 나를 위해서 전부를 내어놓겠어요? 주님밖에 없거든요. 그런 주님 앞에 지금 나의 삶은 어떤가 진짜로 한번 되새김질 해봐야 돼요. 그 주님께 나는 지금 헌신하고 있으며 또 어떻게 충성하고 있는가 정말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위해서 수고할 때에 주님께서는 기뻐하시면서 그 모든 수고를 귀한 것으로 받으신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상급과 보상으로 갚아주신다고 오늘 세 대지 세 번째가 고린도 15장이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한 우리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헌신하는 거요 반드시 되돌려받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헌신은 부메랑이다. 예, 반드시 돌아옵니다. 언제 돌아올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이 땅에 아니면 노년에 돌아오든지 아니면 내 후손에게 돌아오든지 아니면 내 세에 반드시 돌아와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그 모든 빗자루 하나 같은 거 주님의 위한 마음으로 들었을 때에 그 모든 헌신들, 주방에서 봉사하신 것들, 차량 운전하시는 것들, 그 모든 헌신들을 반드시 내게 돌아오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오늘 세 대지의 요약입니다. 헛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귀한 인생을 잠시 머물다 가는 이 귀한 인생을 이 세상 것을 위해서 소비할 시간이 사실 없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우리의 귀한 인생을 영원한 가치 주님의 일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은 잠시 머무는 세상에서 주의 일에 힘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부활의 주님을 믿는 우리도 부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죽으면 다시 산다는 것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이 부활신앙이 있을 때에 죽는 것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부활신앙은 험악한 세상에서 나를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줍니다. 내가 자녀로서의 명예를 지켜내는 일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잠시 머무는 이 땅에서 나로 하여금 주의 일을 힘쓰게 합니다. 부활신앙을 가질 때에 복음의 영향력이 나타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활신앙 가질 때에 이 땅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질 때에 악한 영들의 권세를 이기며 승리하며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내 자신에게 묻기를 원합니다. 지금 나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주님이 이걸 가지기를 원하는데 어떤 형편에서도 부활을 기다리며 천국 소망을 가지고 경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나의 귀한 시간을 드리면서 살고 있는가? 우리가 부활을 주님을 체험한다면 그렇게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보증해 주신 우리 주님, 내 안에 계신 이 주님을 더욱 사랑하시면서 이 주님께 더욱 헌신하면서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부활 감사주일에 이 정도는 결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영광스러운 부활을 보증해 주신 그 주님, 지금 내 안에 오신 이 예수님을 위해서 남은 인생 헌신하며 가야 되겠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승리하시다가 하나님의 시상대표에 서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